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불가항력적 한계 속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두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으로 봐서 병으로 인한 죽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의 책임자라고 하면 나름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갈 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 죽어가는 12살 먹은 이 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을 병으로부터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원들 안 해봤겠습니까? 의사에게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안 써봤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을 것이죠. 그러나 고칠 수 없었고 그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탕진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이 병이 순식간에 즉시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함께 묶어져 있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한계 속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오늘 야이로도 그렇고 오늘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그렇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정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한계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깊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인생의 한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안에서 오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오는 한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오는 이 한계, 사업의 실패,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나라와 사회가 전쟁의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으로부터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인생 사는 일이 슬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인생마다 다르로 있지만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계 속에서 오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인간은 이 한계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인간은 이 한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절한 염원이 찾아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고, 그 한계에서 자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간절한 염원. 그래서 그 간절한 염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나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해결자나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회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그 한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간절한 염원으로 해결자를 찾은 게 누구를 찾아 나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사를 찾거나 돈을 찾거나 그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 한계에 도달해서 마지막 출구와도 같은 해결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한계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오는 한계점에서 그 한계의 해결자를 찾고 해결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거나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야이로도 그랬고 12의 혈류증 여인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생을 사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왜 예수님에게 나오고 왜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한계에서 해결자를 찾지 못해서 그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찾아 나오다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고통과 절망을 갖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이런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종교는, 신앙은 나약한 인간들이 그들의 그 나약함을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가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니체조차도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생입니다. 신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니체조차도 인간의 그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니체조차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의 해결점을 찾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죽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한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 찾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삶이 편안했어요. 굳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찾아 나올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잠을 못 자고 생각만 하면 괴롭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마 하루에도 10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야이로처럼 찾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이 솔루션, 해결을 찾기 위해서, 해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는 중에 하나는 돈을 찾습니다. 돈이 해결자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는 거죠. 돈을 솔루션으로 보는 거죠. 해결로 보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마도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권력을 쫓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돈을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해결이라고 해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신봉하는 정도에까지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 더 많이 하면 돈을 신봉하는 사람과도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자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돈을 허락해 줘야 돈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벌어놓은 돈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먹지 않고 안 입고 안 먹고 애쓰면서 벌어놓았던 돈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마치 돈을 신처럼 신봉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솔루션,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말할 때 하나님과 돈을 이야기하는 것, 두 주인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나 그들은 있는 돈을 다 탕진하면서 사람 자기 자신과 그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솔루션이다. 믿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이 모든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문제와 혈루증 여인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거 다 해봤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정한 해결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해결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생의 해결자로 만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 이 야이로와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서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해결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는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장의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자기 포기가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또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죽은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해결자로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이 혈루증 여인이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이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 동시에 있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자기 포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야이로의 딸을 뭘로 표현했냐? 죽었다라고 말하고, 죽은 내 딸을 살려달라. 여러분, 죽은 자를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근데 오늘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거 보니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죽은 딸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회당장이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요청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능력이 없다면,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런데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겠죠. 지금 죽었다 하는데 날 보고 살려내라는데, 병 들었으면 혹시 가가지고 뭐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죽었다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오라는데,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데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무슨 일까지 예수님이 해줄 걸 믿습니까? 이건 안 되지, 이건 못 하시지, 이건 내가 수년 동안 했는데 안 되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했는데 한 10수년이 지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요. 아이고, 안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10수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또 사라에게서 네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도 웃어요. 웃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다 못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 수준에서의 믿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요건 해줄만 하니까 믿고 이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그러시죠, 여러분? 이건 안 되지, 저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은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모셔가는데 예수님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해봤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삶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높이를 더 높이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건 안 되지, 진짜 안 될까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 오늘 저는 생각할 때 이 야이로나 이 12의 혈류증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12회나 내가 고쳐봤는데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판단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이루어질 것이다, 안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조차도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절대로 만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죽은 딸을 고쳐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부셔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간대. 야이로의 집으로 가니까 피리를 불고 막 죽은 자에 대하여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지 마라,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비웃더라. 저도 옆에 있었으면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당대에, 지금은 믿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이미 죽은 딸이, 숨을 안 쉬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잔다, 깨어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한테 아마 쌍욕을 했을 거예요. 고치려면 일찍 와서 고치지, 죽었는데 지금 와서 뭘 할 거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건 내 생각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생각의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흙수전이 무슨 금수전이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다 헛수.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번에 최근에 최고 로또 맞은 사람, 그 사람 직장이 무슨 직장이냐? 이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멀리 집을 떠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복권을 했는데, 복권 숫자를 뭘로 했냐? 자식들의 생일을 숫자로 넣었어요. 자식들의 생일을 숫자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을 맞았는데 조가 넘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1조 몇천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노동자로 한평생 동안 살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일도 못하고 멀리 떠나서 거기서 일하던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나도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수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다 보고가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는 죽었다라고 할 때도 가셨어요. 죽었다라고 할 때도 잔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12해 동안이나 아무 일도 못했던,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도 옷자락만 만졌을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